9월 11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느린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와 타협할 때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 응답받은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서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은혜롭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일상화된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중국 스촨성에서는 지진 및 산사태로 인하여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소중한 재산 및 삶의 토전을 잃고 신음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발생되었습니다. 아직도 삶의 토전이 복구되지 않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상태이므로 신속히 재지역이 복구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졌고 전 세계적 여러 어려운 환경 요인으로 고육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뜻깊은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임을 잊지 않고 각자가 있는 처소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어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11호 신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전 지역에 걸쳐 많은 폭우가 내림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 주택가의 침수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민관군이 힘을 합하여 조속히 피해 복구가 되어져서 일상생활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발생되어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에 계획되어진 교회의 모든 행사 일정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시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제57회 개신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은혜로운 성총회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총회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교단 발전과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전해진 말씀대로 생활 현장에서 적용하여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로 드리며 그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한 주간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또 기억하며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충실히 수행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껏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또 예배와 또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동행하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3일부터 15일 제57회 대신 총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로 총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회와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성례식을 위한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 신청을 오늘까지 교구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부터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혜수 권사님께서 울타리꽃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맞은편 주택단지의 주차장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황경석 전도사님의 딸 김민영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금요일 11시 30분에 효정당에서 있습니다. 가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스몰 웨딩을 치른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뚜마나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해 주신 소망교회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헌금에 힘내어 온 성도가 전도와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의
장근태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의 아들 장사나 목사님의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며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영명 선교사님 본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축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불리는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까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 장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도에 주의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바울 일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누구 가느냐 하면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방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가게 되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전도 지역이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스트라 지역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잘 하지 않지만은 어쩐 일인지 이 사람 가정은 이렇게 헬라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은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이라는 동네, 이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었던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훌륭한 인물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지역에 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거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상당히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었던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선교 사역에 동력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할례가 없는 사람보다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도 역시 바울의 협력자이고 바울의 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어서 분명히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거면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건데 여기 더 이상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오늘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와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일부러 행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주어서 이제 각 회당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든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든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을 때는 바울과 실라만 출발을 했지만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디모데가 합세해서 이제 3명의 전도팀이 이루어진 겁니다. 3명의 전도팀이 되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다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이 전체적으로는 5가지인데 하나와 4가지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게 마땅하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것을 먼저 가결을 하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비난을 사지 않고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4가지 사항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4가지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좋지 못한 옛날 관습으로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그 작성된 그 규례 5가지를 그 지역의 회당들에게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다 하는 점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위쪽 지방 부르기아 쪽으로 갔습니다. 부르기아 쪽으로 가서 바울의 계획은 왼쪽 아래쪽에 보면 에베소 아시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로 번성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기아 지역에 가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아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아시아 서쪽 지방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쪽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이제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역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비두니아 왼쪽 지방에 보면 아시아 끝자락에 이렇게 나간 지역이 있고 저 유럽 끝자락에 이렇게 거의 맞닿아졌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오른쪽 아시아 지역의 끝부분인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유명한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 이스탄불 지역이 있는 곳인데 그쪽 지역이 바로 비두니아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는 것도 막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까지 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여기에서 남쪽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북쪽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뜻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인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관한 성경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비두니아까지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마게도냐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인을 여기에서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 한번 나오죠. 이때의 우리는요 마게도냐 사람들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 그럼 이때의 우리는 누굴까? 그 밑에 줄의 끝부분에도 보면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라는 말이 또 나온다고요. 밑에 두 개는 같은 의미의 우리입니다. 위에 쪽에 나오는 우리는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아래쪽 두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떠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났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 세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까지 여기 포함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합니까? 바로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자기를 포함시켜서 처음으로 여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이 모든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을 했다면 지금부터의 모든 사도행전의 일정은 누가라는 의사가 직접 바울과 동행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을 한 것을 체험한 것을 실제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누가가 동행을 합니까? 바로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과 협력을 해서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팀은 4사람이 한 전도팀이 돼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4명의 전도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모드라게를 지나는데 사모드라게의 그 작은 섬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드라게에서 다시 배 타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려면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내려서 육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네아폴리는 성경 지도를 보면 조금 이게
육지 안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항구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한 14-15km 정도를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겁니다. 성경은 이 빌립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하는 말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런 행정 중심 도시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는 네아폴리입니다. 세 번째 큰 도시가 빌립보 성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성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 빌립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여기 휴식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이 또 로마에서 높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나면 여기 빌립보라는 지역이 너무 환경이 좋고 휴양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기라든지 주위의 환경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로마에 퇴역한 그런 장교들이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의학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대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의대 출신이 바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세를 했던 의사 누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지금 의술을 행하기 위해서 드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바울 일행과 빌립보에 와서는 빌립보의 질이라든지 빌립보의 상황이라든지 빌립보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자기가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던 그 지역에 와가지고 어쩌면 바울 일행들을 잘 안내하면서 선교를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두아디라의 자주옥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루디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옥감 장수 루디아를 그랬는데 두아디라는 어디 있는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 근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유명한가 하면은 옷감을 물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물들일 수 있는 그런 향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인데 주로 어떤 물감을 들이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 로마 장교들이 그 빨간 망토를 입지 않습니까? 그 빨간 망토를 바로 흰 천에다가 빨간 색감을 물들이는 그런 자주색 옷감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사업가인데 자기 고향에서 나오는 이 그 자주색 옷감, 군인들이 이렇게 걸치는 그런 빨간 자주색 그 옷감 그것들을 가져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사업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도 정말 장소를 사업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여기에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들이 많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과거에 입었던 이런 그 빨간 망토를 거치면서 군인복들을 입는단 말이죠. 그런 복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루디아의 옷감 장사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상당히 잘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이제 찾다가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그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즉시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묵고 자면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최초의 유럽 지역에서 처음에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집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그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면 그 지역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프레스코어로 루디아 아주 예쁘장한 그런 루디아 그림을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예쁘장한 그런 루디아가 왼손은요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내려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조금 웃는 그런 모습으로 루디아가 프레스코어로 그려져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은 충성을 다하라 라는 의미이고, 손을 펴고 있는 것은 나와 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전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걸쳐 루디아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요 전부 다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번 돈을 교회에다가 그냥 다 선교비로 다 지출했지 않았겠는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요 정말 극하게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에 있지만은요 아주 풍성한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요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는 같이 나오지 않아요. 같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요 극하게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성경은 그에게 연보를 했다. 그에게 연보를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서요 정말 충성을 다하고 가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면서 선교헌금을 마음껏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했던 이 루디아 여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에 이제 또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오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바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막 비난 섞인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으로 인하여서 점을 쳐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으니까 아주 귀신이 고칼로르처럼 이렇게 막 점을 잘 칠 것 아닙니까? 귀신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막 귀신에 의해서 희한한 점을 딱 쳐주면 그게 맞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 주인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쳐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로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심히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괴로웠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괜찮았을 텐데
믿지 않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런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즉시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추방되니까 그 여자는 멀쩡했을 것 아닙니까? 멀쩡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여인을 낫게 해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막 바울에게 박수를 보내고 바울을 칭찬하면서 바울을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저 여자가 점을 잘 쳐줘야 그래야 우리의 수입이 있는데 유익이 있는데 이제 점침으로 인하여서 수입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막 그냥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가는 겁니다.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높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우리 헬라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 관습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라고 그러고 바울에게 매질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선한 일을 해놓고 나서 좋은 일을 해놓고 나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은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된 채요. 이 바울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수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드로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들을 사용해서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나야 돼야 되는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의 역사는커녕 바울은 그냥 얻어맞아서 매에 맞아서 피투성이게 된 채 기력을 찾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 감옥도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쩌면 뭐 독방이나 비슷한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다. 디모데하고 누가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요. 갔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나쁜 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고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그 보답이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은요. 그 같이 있던 그런 죄수들이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바울이 찬송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이 말은요. 이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이 말은 그냥 흘러가는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 얘기.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요. 바울이 저런 피투성이게 돼가지고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을 터인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막 중얼중얼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에 주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의 집중하면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어떤 수모를 당하고 정말로 비참한 상황,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을 주의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쁜 일을 해서 이와 같은 보응으로 이와 같은 것을 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그와 같은 바울이 처해 있던 이런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중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 보고 있다는 거. 그것도 그냥 주의 집중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움직이셨습니다. 지진이 나게 했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감옥 안에서만 지진이 났지 감옥 밖에서 지진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판과 어떤 판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옥터, 빌립보 감옥의 밑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옥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채우고 있던 그런 착고 같은 게 다 풀렸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바울도 행한 것 아니고 신라가 행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 대단한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법에는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감옥 안에 갇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자기가 그 속에 대신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수가 뭐 자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구나.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류를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뭐라고 요청합니까? 형제여,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참 그 귀한 말씀을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모든 불신자들이 진지하게 물어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집이라는 말은 household라 그래서 이거는 가족을 말합니다. 패밀리를 말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짜 그 가정에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진짜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가장에 딸려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요, 가족들 모두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 간수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기쁨의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4가지 한번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은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갔지만은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합세를 했고요, 그리고 누가가 합세를 했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가 합세를 하고요, 아마도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책 가운데에서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21명의 바울 옆에 있었던 바울의 동력자들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쓴 책인데, 거기를 읽어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것은 바울 곁에 있었던 동력자들 때문이다. 동력자들 때문에 바울이 바울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거기에도 기록을 했듯이,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바울은 이런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와 이 부르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당시 정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계 정세가요, 유럽보다도 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잘 사는 민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유럽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셨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간수 가족들, 어쩌면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 여인까지,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바울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난 중에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갈 때까지는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유독 빌립보 지역에 가서만 그 저만한 귀신, 그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런 고통을 당하고 수감까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놀랍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간수이지만은 그 감옥 안에, 빌립보 감옥이라는 감옥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 일행을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리텐붐 여사의 그 일대기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루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 오스트레일리아, 다시 말하면 그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제 간정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한 2시간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요, 자기의 모든 짐을 시드니 공항에 놓고 자기가 비행기를 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시간쯤 날아가다가요. 근데 자기가 놓고 온 그 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그 가방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 전 재산과 마찬가지였던 그 가방들은 매우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시드니 공항에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 가방을 놓고 왔는데 그 가방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겠느냐, 언제면 내가 그 가방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연락을 해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은 그 가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있으려면 한 4일 정도 후에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찾을 수 있다고만 했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일 후지만은. 그래서 코리텐범 여사가 그 차 안에 비행기 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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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는데 기장이 지금 이 비행기에 큰 그런 고장, 엔진 고장이 있다는 겁니다. 엔진 고장이 났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잘못 운행을 하면 추락할 그런 사고도 당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리텐범 여사는 그 가운데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또 평온한 마음으로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막 찬송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고 사색이 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코리텐범 여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하는 말이 이제 떠나왔던 시드니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항을 해가지고 그 항공기가 시드니 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자기가 잊어버렸던 그 짐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짐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항까지 하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유대인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모든 사람들은 기내 방송을 듣고 다 죽은 사람처럼 그냥 새파래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에서 이 코리텐범 여사가 그 대합실에서요,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섭리가 계셨던 거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섭리가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잃어버린 자기의 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한 사람, 그 불안하고 그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올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만 부른 후에 우리 정영명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늘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선포의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